잘 지내셨죠? 저희가 오늘이 다섯 번째 강의입니다. 그래서 5번이나 했는데, 지금 2절, 2절까지 나갔네요. 그래서 3절의 문턱에 가기를 바라면서 이제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토라스토리, 히스토리라고 이제 제가 이름을 조금 바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 이야기에서 이렇게 시작해서 그냥 창조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는 창조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된다는 것을 저희가 지난번에도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가 쭉 이제 1장 2절을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쭉 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1, 2, 3 세 가지 부분을 쭉 보고 이제 세 번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3절하고 또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특별히 세 번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 1부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래서 이 토후바 보후라는 그런 히브리어 표현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을 우리가 다른 곳에서 봤는데 이사야서에서도 보고 저희가 예레미야서에서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혼돈하고 황폐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특히 그 공허하고 또는 황폐하며 하셨을 때는 이게 혼돈으로 인한 이제 그 황폐함에 이르렀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태까지 갔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묘사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 이사야서 45장 18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사야서 45장 18절 말씀, 창조주는 천지를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지금 못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이 지구를, 이 땅을 절대로 혼돈하고 황폐하게 만드신 분은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라고 하셨을 때는 황폐하지 않다라는 얘기죠. 다른 말로 하자면은. 그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받았던 질문 중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만나서 이렇게 질문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에서 어떤 질문을 받게 되었냐면은 이러한 방대하고도 깊은 내용을 구도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이렇게 좀 질문을 하고 하시는 분과 이것을 나누는 것은 좀 너무 좀 어렵지 않을까요? 너무 이것은 자세한 내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닐까요? 하는 질문을 받았는데, 예, 맞아요. 이런 것을 이렇게 섬세하게 내용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마 좀 너무 무리가 되겠죠. 그러나, 또 다른 반면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어떨까? 하고 물어봤었을 때,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이 혼돈과 황폐함의 현실을 지적하시면서 이제 당신의 창조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 고대근동 청중과 대화를 시작하시는데, 근데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떠냐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그러면 과연 적용이 되는가? 우리도 똑같은가? 했었을 때 사실 오늘날 대낮에 이게 점점 더 비일비재하게 범해지는 이 불의와 부정부패, 입에 담을 수 없는 폭력과 폭행 이런 것을 겪고 또 고통하고 있는 현대 청중에게도 창조주 하나님은 똑같이 대화를 시작하신다고 말을 할 수 있겠죠. 한 5,000년 전 인류의 상태나 5,000년 후인 오늘날 인류의 상태는 생긴 모습으로 봤었을 때는 다르지만 본질적인 어떤 문제를 봤었을 때는 똑같이 혼돈과 황폐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를 봤었을 때도 그렇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실
5,000년 전의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나 또 오늘날 현대인에게나 초청을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내 이야기를 들어보라 하면서 원래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리지널 창조의 디자인과 의도는 무엇이었는지를 이제부터 당신의 스토리를 통해서 말씀하실 텐데 그것을 한번 들어보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을 했었을 때 충분히 오늘날 현대인에게도 이 이야기를 당연히 나눌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용을 이제 토후와 모후를 선택할 것이냐, 질서와 샬롬을 선택할 것이냐를 저희가 살펴보았고요. 창세기 1장 2절 2부의 부분을 보게 되면은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하시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살펴봤을 때 하나님은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통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시면서 당신이 태홈의 주권자, 이 깊음의 주권자, 이 태홈, 깊음을 지배하는 창조주이심을 나타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죠. 그래서 노아 시대의 대홍수, 그죠? 대홍수 심판을 통해서 저희가 이것을 봤고, 또 출애굽 후 홍해 바다가 이제 갈라지면서 하나님이 그 깊음을 통해서 이집트의 바로와 그 군대, 병거와 군대를 어떻게 파멸시키셨는지를 이 태홈을 통해서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태홈이 긍정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경우를 저희가 시편 42편을 통해서 보았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그리고 있는 이 태홈은 무엇이냐면 깊음이 깊음을 부르며, 그래서 그 깊음이 그 헬몬산의 그 요단강의 수원지인 헬몬산이 하나님, 그 깊음은 하나님, 그 생명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깊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라는 깊음으로 이제 오셔야만 내가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시편 기자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흑암을 또한 저희가 살펴봤어요. 이 흑암, 호셰라는 단어는 실제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흑암이죠. 그러니까 어떤 중립적인 정의를 봤었을 때는 그냥 빛이 없는 상태예요. 그죠? 그게 실제적인 상태입니다. 이 어둠 또는 흑암이라고 했었을 때는. 그래서 그 빛이 없는 상태에서 볼 수 없고 안 보이는 상태를 말을 하고 있다고 저희가 살펴보았죠. 그래서 이 질문은 무엇이냐면은 창세기 1장 2절 말씀의 흑암 속에서 나는 무엇을, 나라는 개인적인 적용을 했었을 때 나는 그럼 과연 거기서 무엇을 볼 것인가. 그러니까 죽어서 장사된 나의 본토 친척 아비집의 어떤 거짓 정체성, 어렸을 때부터 형성된 나의 거짓 정체성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 자신을 볼 것인가, 그게 나의 흑암이 될 것인가, 그 흑암 속에서 그렇게 나 자신을 볼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고 거듭나서 새 피조물이 된 나의 참 정체성을 그 흑암 속에서 내가 보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 질문은 우리 각자가 해야 되는 질문입니다. 스스로에게. 그래서 적용을 했었을 때 우리가 뒷걸음질 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것이냐 라는 것을 우리가 질문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진리로 바뀌는 사고의 전환은 우리가 이제 나의 참 정체성, 예수님 안에서의 나의 참 정체성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갈 때는, 이 진리로 계속해서 바꿔갈 때는 이제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고,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소망으로의 전환과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적용을 과연 내가 그냥 뒷걸음질 칠 것인가, 그냥 아유 귀찮아, 내가 이거 다 생각하기 너무 힘들어 하고선 이미 죽어서 없어져 버린 나의 옛 정체성을 꽉 붙잡고 물고 늘어지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 것인가. 오히려 그게 더 힘들어요. 왜냐면은 그것은 죽어서 없어진 정체성이기 때문에. 아니면은 새 피조물의 정체성을 붙잡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진리가 새 피조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보면서 내가 생각을 변화시키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제 적용 부분이죠. 그래서 인류의 현실은 토후와 모후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현실은 이 혼돈과 황폐함이고요. 내가 알고 있는 이 태홈, 내 해결책은 그럼 과연 무엇인가? 해결책에 대해서 사실 하나님께서는
제시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바로 창세기 1장 2절의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절은 청중에게 결국 하나님의 영이 해결책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세계관을 바꿔야 되는 것이고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밖에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의 세 번째 부분을 저희가 보았을 때 오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또는 맴도시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이 운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잠언 8장을 또 보았죠. 그래서 이 운행하시다 또는 맴도시니라 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메가 헤페트라는 단어. 그래서 운행하다 맴돌다 뜻을 갖고 있는데요. 그럼 성경 다른 본문에서 같은 동사가 나오는가? 이 과정을 꼭 거쳐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성경에서 나오는 어떤 단어들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저희가 현대인으로서 현대인의 사전을 찾아봐서 그 사전에서 나오는 정의를 갖고 저희가 성경에다가 적용시키는 것은 1차적으로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과정이죠.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은 그 성경 안에서,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혹시 이 단어가 하나님께서 또 쓰시는가라는 그런 것을 찾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어떤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아니면 단어나 어떤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발전시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안에서 찾아보는 그런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메라 헤페트라는 단어는 실제로 성경에서 아주 드물게 사용되어지는 단어인데요. 신명기 32장을 저희가 살펴보았죠. 그래서 독수리와 연관된 시각적 그림을 저희가 같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배경 설명도 이제 쭉 해드렸고요. 그래서 실제 신명기 32장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이제 퍼덕입니다. 자기의 새끼 위에 맴돌며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해서 이 독수리가 부모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가 나는 법을 배우도록 하는 이 과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11절 말씀에서 묘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봤죠. 그래서 이 운행하다와 같은 단어가 이제 여기 신명기 32장 11절 말씀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 그림은 이제 둥지를 갖다가 사실 막 휘저어요. 이 새끼 독수리는 둥지를 굉장히 높은 데다 두기 때문에 지금 새끼 입장에서는 이제 내려다보면은 아직 나는 법을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렇게 내려다보면은 이거는 떨어져서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저주저 하는 가운데서 이제 그 부모 독수리가 이렇게 살짝 밀어냅니다. 딱 밀어내고 그래서 준비가 됐어요. 준비가 되지 않은 새끼를 그렇게 밀어내지 않죠. 준비가 충분히 된 가운데서 이제 밀어내면서 이제 새끼가 자꾸 나는 것을 갖다 여기 짧은 거리라도 연습하도록 계속해서 이제 장려를 하면서 밀어내면서 하면서 이제 나는 법을 결국 배우게 되죠. 근데 이 모든 과정을 이제 맴돌면서 부모가 이제 새끼는 막 퍼덕이는데 이제 부모는 맴돌면서 이제 자세히 보고 주시하면서 가르쳐주는 그런 것을 우리가 실제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다른 영상을 제가 찾았는데 진짜 너무 좋은 영상이에요. 그래서 이 영상을 한번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녀들과 같이 보시면은요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이 컨돌라는 그 새가 있는데요. 이 아비와 어미새가 이 컨돌라는 새가 한국말로는 제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당장 근데 독수리랑 비슷해요. 근데 어쨌든 이 아비 그 새도 그렇고 어미새도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새끼를 갖다 날도록 계속해서 이제 밀기도 하고 같이 보여주기도 하고 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살펴봤고 사실 이 부분을 하면서 제 안에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여 우리 가운데 메라 헤페트 하소서. 메라 헤페트는
맴도는 거죠. 운행하여 주십시오. 부모 독수리와 같이 자녀인 우리를 보살피시고 주시하여 주목하시며 생명의 의도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호위하시는 나의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의 영 앞에 엎드려 훈육을 통해 오늘도 훈련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실제로 이 잠언에서 나오는 잠언으로 이제 저희가 이동하게 되면은 어미 독수리, 부모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훈련을 하죠. 나르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그와 똑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새 피조물인 이제 그 새 피조물 되기 전에는 저희가 죽음 속에서 정말 고통을 하면서 살아왔죠. 정말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저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되어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죠. 네. 이 거듭나게 됐었을 때 새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바로 이 독수리, 부모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훈련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도 훈련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의 본토 친척 아비집의 잘못된 정체성의 모든 것들을 하나씩 잘라서 없애버리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의 진정한 정체성을 말씀에서 계속해서 세워가는 그런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잠언 8장에서도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이러한 기도를 한번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하나님의 영, 물의 얼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해서 하나님의 영이라는 부분도 저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 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루아흐라는 단어이죠. 그래서 이 근본 의미는 바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람이 가장 많이 쓰여지는 그러한 묘사되어지는 그런 그림이에요. 바람 또는 숨결, 호흡 또는 영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다 그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어요. 이 루아흐라는 단어는. 그래서 저희가 바람의 특징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바람의 특징은 눈으로 볼 수 없죠. 놀라운 것은 다른 창조 신화, 고대 근동에서의 다른 창조 신화를 보시게 되면은 모든 신들은 형상이 다 있었어요. 근데 이 하나님, 아직 이름도 밝히시지 않으신 이분은 지금 영, 보이지 않는 형상이 없는 쪽으로 지금 소개를 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경험될 수 있다는 거죠. 바람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죠.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들을 수 있어요. 막 라는 소리로 들릴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죠. 막 쐐기 아주 산들산든 바람도 있지만 그런 바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주 강한 바람도 있고 여러 가지 바람의 형태를 저희가 느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바람이 불면은 어디서 냄새가 저기 있으면은 저 냄새를 또 이동시켜주는 것. 그래서 지금 어디서부터 냄새가 오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바람의 움직임을 저희가 오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물체들을 통해서 움직임을 볼 수가 있어요. 이파리든가 모든 것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바람이 강력하듯이 창조하시는 창조주도 강력하심을 이제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이제 소개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 이 하나님의 루아흐는 어둠 속 깊음의 물 위를 맴돌고 있는 하나님의 영은 마치 새끼 독수리를 맴돌면서 예리하게 주목하고 있는 부모 독수리와 같이 또 강력한 바람으로 창조를 위해 움직이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이 물 위를 맴도시니라 운행하시느니라 라고 하셨을 때 지금 어둠 속에 있어요. 잊으시면 안 돼요. 저희가 아직도 어둠 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빛이 있으라고 말씀 안 하셨죠. 어둠 속에 아직도 있는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의 영은 지금 이 물이라는 곳 바깥에 계신 분이세요. 그죠? 구분되신 분이세요. 물 바깥에서 그 위를 맴도시면서 이제 지금 물 위를 맴도시면서 지금 강력한 바람으로 창조를 위해서 이제 뭔가 움직이고 계시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뭔가 하시겠구나라는 게 지금 이제 느껴지죠.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뭔가 하나님께서 지금 움직이고 계신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또 질문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바람이 어둠 속 아직 빛이 없죠. 깊음의 물 위를 맴돌고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알긴 정확히 뭐를 의미하는 것일까? 이게 뭘까? 정확히 좀 더 구체적으로 뭘까? 뭔가는 하실 것 같은데 뭘 하시려고 하지?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는 지금 청중에게 무슨 메시지, 구체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을 또 성경에서 다른 본문에 그 설명이 있는지를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부분을 보겠는데 그 예를 들었을 때가 잠언 8장, 지난번에 잠언 8장을 그 예로 살펴보았죠.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이 무리를 맴돌고 있다는 거, 하나님의 영이 안 보이시는 하나님의 바람이 물 위를 이렇게 맴돌고 운행하고 계신다는 게 정확히 뭘까라는 것을 성경 다른 곳에서 한번 살펴본 게 잠언 8장을 저희가 첫 번째 예로 보았죠. 그래서 잠언 8장은 지금 나 지혜는 하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 의인화되신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잠언 8장에서 쭉 보게 되면 22절에서 26절 말씀을 저희가 특별히 살펴보았죠. 근데 22절 주님께서 그의 길을 시작하시던 태초에 그의 일들의 시작 이전에 주님께서는 나를 가지셨다 또 소유하셨다. 영원전 태초부터 땅의 시작 이전에 나는 세움을 받았다. 그래서 지금 이 지혜가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지혜가 뭐라고 그러냐면 창조가 일어나기 이전부터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조가 일어나기 이전의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고 또 지금 지혜가 의인화됐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의인화된 지혜가 무엇을 얘기하는지가 이제 쭉 그 창세기 24절서부터 쭉 잠언 8장 죄송합니다. 잠언 8장 24절서부터 쭉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27절을 보시게 되면 그가 하늘들을 세우실 때 이것은 하나님이시죠. 하늘들을 세우실 때 내가 거기 있었으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을 세우실 때 내가 그러니까 지혜가 말하는 거죠. 내가 거기 있었으며 그가 깊음의 표면 위에 범위를 정하실 때에도 그러했느니라. 잠언 8장 30절 말씀 나는 그분과 함께 창공의 명공이 되어 날마다 그분의 기쁨이었고 나 또한 그분 앞에서 늘 기뻐하였다. 라고 하나님의 지혜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조의 명공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지금 잠언 8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조의 건축자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지만 하나님의 이제 지혜로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뜻하신 바가 이제 막 일어날 때 그게 얼마나 하나님께는 큰 기쁨인지에 대해서 또한 묘사를 하고 있어요. 날마다 그분의 기쁨이었고 그분 앞에서 늘 기뻐하였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영이신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서 이 창조를 시작을 하시면서 기쁨 속에 계시다는 것, 그분의 감정에 대해서 저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절정에 이르게 되죠. 잠언 8장 31절 말씀 그분이 지으신 땅, 거처할 땅을 즐거워하며 사람의 아들들을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이제 묘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창조의 절정에 대해서 묘사하고 계시죠. 바로 이 모든 피조세계 가운데에 사람을 거기에 창조하시면서 기뻐하였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안에 창조된 사람이 이제 클라이막스예요. 절정에 이르고 있죠. 모든 창조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는 인류로 절정을 이루고 있는 피조세계 전체를 보시면서 통째로 보시면서 이제 즐거워하고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 기뻐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들을 보셨을 때에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결국 하나님은 그러니까 피조물인 사람과 창조주는 관계성을 누리도록 디자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뻐하셨다라고 그랬었을 때는 지금
관계성을 누릴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이제 바로 이 사람의 아들들, 아담,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러한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숨결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만큼 교류를 할 수 있고 교통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아들들아, 이제 내 말을 들어라. 내 길을 따르는 사람이 행복하다. 훈계를 듣고 지혜를 얻으며 그것을 무시하지 말아라. 내 말을 들으며 날마다 나의 문을 지켜보며 내 문설주 곁에 지키는 사람은 행복하나니 하면서 새 피조물이 된 우리에게 창세기의, 그러니까 창조 이야기를 보면서 그 이야기를 잘 보고 내 말을 들어라. 나의 지혜, 나의 훈계를 얻어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가르쳐 주겠다. 라고 지금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람과 그의 창조주는 서로 관계성을 누리도록 디자인이 되었어요. 이미 그런 디자인을 갖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창조의 클라이막스에 이 사람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는 지금 사람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죠. 저희가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창세기 2장 10절 말씀, 그분이 후 하고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한테 부어졌어요. 그래서 인류는 그분의 지혜와 명철, 분별력 등을 마치 DNA처럼 전해받은 존재라는 거,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것이 다시 저희가 새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다시 회복이 되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를 얻어라 라고 이제 잠언에서 솔로몬 왕이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죠. 창조주의 영, 창조주의 지혜는 잠언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 하늘에서 거듭나 새 피조물이 된 우리에게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길을 따르며 훈계를 듣고 말씀을 지킴으로 행복을 누리라고 권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8장을 저희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잠언 8장이 왜 그렇게 또 중요하냐면 우리가 말씀의 제자로서 창조 이야기와 바르게 대화하고 씨름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시해주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창조 이야기는 단지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 방법만을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본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 이상입니다. 훨씬 이상이라는 것이죠. 그냥 첫째 날은 이랬고 둘째 날,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 땡. 그래서 그것만 그 시퀀스 그 순서만 알면 우리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창조 이야기는 현대 진화론주의자와 창조론주의자 사이에서 어떤 논쟁이 계속 있어 왔죠. 근데 그 논쟁의 도구로 사용되어져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거는 별도로,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에 우리가 몰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지금 논쟁과 이런 것들은 부차적인 거라는 거예요. 창조 이야기의 목적은 창조주의 창조 행위를 통한 그분의 속성에 대한 계시에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주는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계시에 있어요. 그래서 이에 따라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열쇠는 지금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서 열쇠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공포와 혼돈과 황폐함에서부터의 전환과 변화가 가능하다. 그것을 창세기 1장 2절에서 그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 지혜의 훈련과 훈육을 통해 새 피조물로서의 새로운 삶,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소망을 또한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잠언 8장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예를 저희가 보겠는데요. 지금 하나님의 영이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물 위를 맴돌고 계시는 게 도대체 정확히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건가? 그래서 잠언 8장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 창세기 41장 말씀과 다니엘서 5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요셉이라는 인물과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지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두 번째에는 이제 요셉이 바로 앞에 갔었을 때 꿈을 해몽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지혜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다니엘 같은 경우도 그 벽에 쓰여진 그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계시를 받고 설명을 하는 그런 장면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사람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래서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보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세기 1장 2절 세 번째 부분이 지금 하나님의 영이 물 위를 운행하시니라 에서 3절 하나님이 가라사대라는 것으로 이제 넘어가면서의 지금 뭐가 구체적으로 일어나는지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영이 물 위를 운행하시니라, 오케이. 그 다음에 땡 끝나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영이 물 위를 맴도시면서 그 다음에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이 가라사대로 간다라는 거예요. 지금 구체적으로 뭔가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시면 그냥 지금 간단하게 묘사하고 있지만 사실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거죠. 우리의 잠언 8장을 통해서 봤고, 또한 다니엘, 요셉을 통해서 봤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보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이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5절을 연구하면서 저희가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신다라는 게 과연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의 영이 한 개인 안에 충만히 임하시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모습으로 움직이게 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이 출애굽기 31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은 저희가 지금 성령님이 강하게 강림하신 때가 바로 오순절 사건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2장 말씀에서 저희가 보게 되는데, 이 성령 충만한 것을 너무나도 우리는 사모합니다. 너무나도 원하죠. 근데 성령 충만하면 어떤 모습일까에 대해서는 그냥 각자가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어떤 신앙적 배경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뭐 감리교냐, 아니면 장로교냐, 뭐 침례교냐, 성결교냐, 뭐 그것에 따라서 각자가 갖고 있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그림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서로 다 다른 것을 일단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성령에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성령 한 사람에게 성령을 충만히 채워주시는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정확히 뭘 말씀하시는 것인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예가 바로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5절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한 개인 안에 충만히 임하시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고요. 창세기 1장 2절에서 3절로 발전하는 하나님의 창조 과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또한 알려주고 있어요.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탁 넘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31장의 배경을 저희가 알아야겠죠. 이 배경은 무엇이냐면 이 시내산의 이 배경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시내산,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한 게 출애굽기 19장에 시작돼요. 출애굽기 19장에서 어디까지 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민수기, 그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시작해가지고선 레위기, 또 시내산입니다. 민수기 10장에서부터 이제 드디어 거기까지 머물면서 이제 10장에서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움직여요. 그 불기둥, 구름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지금 굉장히 많은 장수를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시내산에서 일어난 일을 그만큼 다루고 계세요. 그 얘기는 뭐냐? 많이 다루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렇게 많은 장을 할애하고 계신다는 얘기는 그만큼 하실 얘기가 많으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근본적인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금 노예에서 노예살이에서 400년 노예살이에서부터 지금 막 나온 출애굽을 한 백성이 갑자기 짠 하고선 하나님의 백성이 야 할렐루야 막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노예 근성이 막 가득 찬 이 백성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셔야 할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로서의 부르심과 이 모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만큼 굉장히 많은 장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게 배경입니다. 출애굽기에서의 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게 출애굽기 31장 요 전 내용을 쭉 보게 되면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은 인류 역사상 유일무이한 법적 구속력이 있고 보호되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보호되는 언약 관계를 당신의 백성과 맺으신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언약 관계를 직접적으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백성과 맺으십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여튼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일어난 일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불로 임하시는 사건이나 여러 사건은 지금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인데 언약을 맺으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고대 근동에서 이렇게 신과 그 신의 백성 사이에 언약이 세워진 역사는 없어요. 신들은 백성들이랑 언약 맺을 이유가 없어요. 다른 고대 근동 사회 속에서는 신들이 인간을 부려먹지 노예로 부려먹는 거지 인간이랑 무슨 언약을 왜 맺어요? 그냥 부려먹고 그냥 필요 없습니다. 언약 필요 없어요. 언약은 고대 근동 사회에서 언약은 주로 왕과 그 백성 사이에서 이제 일어나는 그런 경우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자가 약자랑 맺는 그런 경우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데 어떤 사회의 어떤 나라의 왕국의 신이랑 그 신의 백성 사이에서 언약 관계가 있는 것은 성경이 처음이에요.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이죠. 유일무이합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배경이 있고요. 이 언약의 결과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떤 것을 지시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시내산 위로 부르세요. 위로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모세에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온 모세에게 천상의 성막을 계시해 주세요. 하늘에 성막이 있습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막이 있고 이 천상의 성막은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우리 육안으로 볼 수가 없는데 이 볼 수 없는 천상의 성막을 모세에게 보여주십니다. 모세에게 계시해 주시면서 이 계시하신 청사진 그대로 이제 지상의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세요. 그대로 하라고 하세요.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그대로 해야만 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못 오세요. 이렇게 해야지만 오세요. 자, 보세요. 이사야서 66장 1절 말씀에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늘은 나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라. 지금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의 전 우주적 통치는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는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렇던 말던 알게 뭐야. 저희가 하나님의 것을 모르면은 그냥 그러던 말던인데 하나님의 모든 도를 알면은요, 이게는 우리도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고 합당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 하나님의 보좌와 발판. 보좌는 어디입니까? 천상의 성막이 있고 발판은 어디 있습니까? 지상의 성막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 그래서 따라서 하나님이 지상의 성막에 거하기 위해서는 지상의 성막이 천상의 성막의 그림자와 같이 정확한 복제본이어야만 합니다. 네. 정확한 복사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에 절대 오실 수가 없으세요. 거룩하시기 때문에.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거룩하신 분이
이렇다라고 말씀하시면 이래야 돼요. 이렇게 되면 못 오세요. 이렇게 돼야지 거하실 수가 있으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천상, 우리 눈에 한 번도 보여지지 않았던 천상의 성막을 이제 모세에게 청사진과 같이 보여주시면서 이 땅에 이제 그것을 그대로 만들어라. 내가 올 거다. 내가 이제 지상에 와서 사람과 함께 거하면서 내가 통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희 백성인 너희를 통해, 언약을 맺은 백성인 너희를 통해서 내가 열방에게 나타내 보여주겠다라고 하시는 걸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굉장히 놀라워요. 히브리어를 보면은 이 성막이 무엇이냐면 성막의 뜻은 성막이라는 단어는 미시칸입니다. 미시칸, 거하는 장소를 말하고 있어요. dwelling place죠. 성막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입니다. 그 미시칸을 지상에 만들라라고 모세에게 명령을 하신 거죠. 근데 여러분 거하다라는 동사는 어떻습니까? 히브리어로 샤칸입니다. 미시칸, 샤칸 들리죠? 비슷하죠? 하나님께서 샤칸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영원히 샤칸 하시기를 원하셔서 이 모든 것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창조 이야기에서 회복을 위해서 지금 이 모든 일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중에 유대주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셰키나라고 하죠. 저희 셰키나 글로리, 셰키나 영광에 대해서 노래도 부르시고 잘 아시죠? 여기서 나온 단어예요. 다 똑같아요. 미시칸, 샤칸, 셰키나라는 단어들이 다 거하는 장소, 거하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거하기 때문에 그 영광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게 됐죠. 네, 이게 참 예수님도 이 일을 그대로 하시죠.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창세기 1장 3절을 볼 때 더 다루겠지만 미리 예고편을 보여드리자면은 요한복음 1장 14절,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샤칸 하심에 우리가 그의 셰키나를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 놀랍죠? 이 다 연결이 돼요. 다 연결이 돼. 예고편, 더 이상은 설명하지 않고 예고편으로 잠깐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이 미시칸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 지상의 미시칸을 두셔서 이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모든 속성, 하나님의 모든 모든 것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미시칸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보이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25장에서 30장까지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성막과 성막의 가구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 지시를 하세요. 미주알 고주알 뭐 아카시아 나무로 해라, 금을 입혀라, 뭐 그다음에 큐빗 몇 큐빗으로 해라, 크기 모든 것을 이제 25장에서 30장까지 뭐 다른 내용도 조금 있습니다만 이제 주로 이제 이 성막 안에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이며 그 안에 들어가는 가구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다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제 지상에 거쳐 성막을 통해 당신의 백성의 눈에 보이도록 당신의 속성과 이에 따른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이제 계시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통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지상의 성막을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세우시겠다고 하는 것이 절대 인간이 보지 못해왔던, 지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영이시죠.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천상의 성막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데 어떻게 거하시는지 천상의 성막 그대로 이제 이 지상의 성막을 통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통치를 하시기 위해서 이제 이 출애굽기 31장, 이제 이 출애굽기 내용을 통해서 이제 당신의 지상 성막을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31장이 또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 성막은 또 왜 그렇게 또 중요하냐면
예배자가 성막 환경에 들어갈 때, 예배자가 누구죠?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막 안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던 진리를 눈에 보이도록 드러내십니다. 모든 그 제단 앞에서의 코르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이제 보여주세요. 이 예배가 무엇인가? 진정한 예배가 무엇이며, 창조주 앞에 나가서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이며, 그렇게 했었을 때 무엇을 보여주시는지, 이런 것을 다 이제 레위기에서 또 보여주시고 알려주시죠. 그래서 그걸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계시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배자가 그 성막 환경, 지상, 이제 천상의 성막엔 우리가 갈 수가 없죠. 아직은요. 갈 수 없지만 이제 그와 똑같이 그림자된 지상의 성막을 이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예배자가 이 지상의 성막에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볼 수 없었던 하나님,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인데 이제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 모든 예배나 하나님의 모든 지시를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눈에 보이는 창조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지상에 거쳐 곧 성막에 일어나는 위대한 사건이 이제 여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니만큼 하나님은 건설팀장으로 누구를 세우십니까?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이 지상의 성막을 아무렇게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상의 성막을 하늘에서 계시해 주신 청사진 그대로 따라서 지어야 될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은 브살렐이라고 한글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명해서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보게 돼요. 자, 말씀을 보면 1절에서 5절 읽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 히브리어는 벳살렐입니다. 브살렐을 지명하여 불렀노라. 3절, 내가 그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자, 여기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한 사람을 충만케 했었을 때는 어떠한 모습인가, 어떤 영향이 미쳐지는가를 지금 3절, 4절, 5절에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여러 가지 기술, 히브리어로는 모든 창의적인 작업으로서 4절, 그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여 그 생각, 고안, 연구한 것을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5절, 또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조각해서 여러 가지 기술, 모든 창의적인 작업을 하게 하였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을 때 이 지상의 성막을 짓기 위해서 팀장, 건설팀장 벳살렐을 통해서 이제 벳살렐을 이제 충만하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서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이제 능력을 부여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었을 때는 어떠한 일이 구체적으로 일어나는가? 자,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 유다 지파죠. 그래서 이 우리 하면은 한국말로도 우리죠. 근데 그 우리가 아니고 지금 히브리어로 우리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아들인 벳살렐을 지명하고 부르셨다. 왜 벳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셨는가? 너무 재밌어요. 하나님 그냥 이름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름이 사실은 성경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그 이름이 그 사람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명예,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게 사실은 이름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저희가 그냥 발음을 하고 있는 게 여호와죠. 근데 여호와인지 아닌지 아무도 몰라요. 유드헤이바베, 히브리어 글자로는 유드헤이바베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근데 발음하는 법을 잃어버렸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한다라는 거 표현조차 굉장히 중요한 표현들이에요.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이름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왜 벳살렐인가 했었을 때, 자, 너무 재밌어요. 우리가 아버지죠. 벳살렐의 아버지가 우리인데, 그 히브리어로 보면은 어르가 뭐냐면 빛이에요.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라고 하시죠. 히브리어로는 바이오메르 엘로힘 예히어 바예히어, 이게 어르라는 그 단어가 빛이에요. 그래서 이 어르가 바로 빛이고, 이로 끝날 때 아니, 우리, 셸리 이렇게 했을 때 이로 끝나잖아요. 그러면 소유격이 돼요. 소유격. 나의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뜻은 뭐냐면 그 이름의 뜻은 나의 빛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빛이 있는 거죠. 그럼 벳살렐, 아들인 벳살렐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했었을 때, 베는 아내, 짤은 그림자, 엘은 하나님. 그래서 그것을 합치면은 하나님의 그림자 아내가 바로 벳살렐이에요. 놀랍죠? 지금 천상의 성막에 지금 그림자가 되는 지상의 성막을 짓기 위해서 건설 팀장의 이름이 하나님의 그림자 아내라는 사람이 팀장으로 지명되어서 부르심을 받습니다. 네, 이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죠. 그것도 아버지는 우리예요. 빛. 여러분, 그림자가 있으려면 빛이 있어야죠. 그림자가 있잖아요. 그죠? 빛이 없으면 그림자 없습니다. 그래서 빛이 비춰졌을 때 그림자가 있는 거죠. 나의 빛은 하나님. 하나님이 그 당신의 빛을 비추셨을 때 그림자가 있는 것이죠. 그 그림자의 특성은 무엇이죠? 그림자의 컨셉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 그림자 컨셉이. 근데 그 그림자는 그냥 우리가 아주 보편적으로 생각했었을 때는 뭐냐면, 그림자는 반드시 어떻게 하죠? 따로 놉니까? 따로 안 놀죠. 절대로 따로 놀지 않습니다. 이 그림자는 내가 움직이면 그림자가 같이 움직여요. 그죠? 네. 그림자는 그대로 움직입니다. 그렇게 움직이지 않은 스토리가 있는데 여러분 아세요? 피터팬? 네. 피터팬의 이야기를 보시게 되면은 그림자가 피터팬을 안 따라다녀요. 왜? 피터팬은 어른이 되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냥 상상의 나라 네버랜드에 가가지고선 엉뚱하게 살고 있죠. 네. 많은 메시지가 있어요. 어쨌든 피터팬이. 근데 어쨌든 이 그림자 컨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8절 9절,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하여 그들로 만들게 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25장에 벌써 모세에게 이렇게 지시하십니다. 성소를, 지상의 성소를 만들라고 하시죠. 9절,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대로, 그죠? 지금 시내산 꼭대기에 그 위에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지금 그 흑암 속으로 모세가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계세요. 어마어마한 것을. 그 천상의 성막의 모양과 모든 가구들의 모양을 따라 너희는 그것을 천상에 있는 성막에 있는 그거 그대로 지상에 그대로 만들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 보여주는 그대로를 그림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림자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림자는 그 빛이신 그분의 모든 움직임 속에서 그림자는 그대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대로. 네. 따로따로 놀지 않습니다. 그대로 하나로, 에하드로 이제 움직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무엇을 보여주셨는가? 이 그림자 컨셉이 나중에 히브리서 기자가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히브리서 8장 4절에서 5절 말씀과 9절 11절에서 12절, 9장 11절에서 12절 그리고 2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서 보이지 않는 천상의 성막과 보이는 지상의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요. 예수께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수님까지도 등장하세요. 당연하죠.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에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예수님은 지상에 계실 때는 절대로
제사장이 되실 수가 없으시죠. 왜냐면 유다 지파세요. 유다 지파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어떤 지파만 제사장이죠? 레위 지파죠.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절대로 제사장 역할을 하실 수가 없어요. 지상에서는. 그죠? 5절. 그들이 섬기는 것은, 그들이 누굽니까? 지상의 제사장들이죠. 지상의 제사장들,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지상에 있는 성막은 하늘, 천상의 성막의 모형이자 그림자다라고 지금 히브리스 기자가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 계시하신 거 그대로 지으라라고 했죠. 아까 방금 출애굽기 5장 8절 9절 말씀에서 읽었죠. 히브리서 9장 11절. 그리스도는 다가올 선한 것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러한 건물이 아닌, 지상의 건물이 아닌 더 크고 더 온전한 성막을 통하여, 천상의 성막이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단번에 하늘의 성소로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드는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실 수가 없죠. 왜? 레위 지파가 아니시니까. 지상은 안 되시지만 천상에 있는 성막에 지성소까지 들어가셨다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도 동물의 피가 아닌 당신의 피로 지성소까지 들어가셔서 하늘의 지성소까지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그 지상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왜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시는지, 하늘의 대제사장이 되시는지에 대해서 이제 멜기세덱의 반열 뭐 이런 걸 쭉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예수님이 천상의 성막에서는 대제사장이시라는 것을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불법 행위 안 하셨다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제 쭉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 어쨌든 하늘에 분명히 그림자 컨셉이 지금 하늘의 것이 있고 그 그림자는 땅에 있다라는 거. 하늘의 것은 눈에 안 보이고 지상의 것은 눈에 보인다. 이것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하나로 움직이는 거다. 따로따로 노는 거 아니다. 라는 것을 이 그림자 컨셉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상의 성막을 건축하는 가장 신성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이 브살렐은 무엇이 반드시 있어야만 했는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것이 필요했죠. 어떻게 혼자 자기 인간의 힘으로 이것은 절대로 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 하나님이 역사상 처음으로 일으키시는 사건이죠. 보이지 않는 천상의 성막의 그림자, 복사본인 이 지상의 성막을 그대로 지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뭡니까? 지상의 하나님의 거처 곧 성막은 이렇게 물리적 형태로 지상에는 단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었어요. 이 순간 전까지는, 이 역사, 이 시내산에서 이 역사 전까지는 한 번도 이것을 아무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오직 천상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만 영원부터 존재해 왔어요. 그러니까 오직 보이지 않는 영역은 계속 영원 전서부터 있어 왔지만, 그러나 지상으로 이제 만드는 역사는 처음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그것을 이제 브살렐이 건설팀장으로서 이것을 이끌어가야 되는, 그리고 다른 이제 그 작업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들과 함께 이제 팀을 이루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또 이끌어가면서 인도하면서 이제 이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채워진 그런 모습은 그럼 어떠한가? 우리가 쭉 나열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기 전에 꼭 알아야 될 것은,
창세기 1장 2절 어둠 속 태고의 물 위를 맴돌고 있는 똑같은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볼 때 같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창조 때나 창세기 1장 2절의 창조 때나 이 성막 건설에서나 모두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지는 창조의 과정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브살렐이라는 사람을 사용하시지만 하나님이 영을 충만하게 채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창조도 창조이지만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그렇지만 지금 지상에 한 번도 존재해보지 않은 한 번도 사람의 눈으로는 보지 못했던 것을 이제 창조하실 때 만들어낼 때 이 두 가지 다 동일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창조의 과정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창조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둘을 같이 보자는 거죠. 함께.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셨을 때에 무엇이 있습니까? 지혜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지혜는 호크마입니다. 히브리어로 호크마. 그래서 이 지혜는 지식이 아닙니다. 지혜와 지식은 같은 게 아니죠. 특별히 지식 중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지식은 뭐냐면 정보 차원의 지식, 백과사전 같은 지식. 그것은 절대 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백과사전처럼 어마어마한 지식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지식이 있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이 지혜가 있는 사람인가 했었을 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혜에 대해서 굉장히 실질적인 정의를 내리신 분이 계신데 정통 유대인이세요. 이분은 미국에 계신 분인데 데니스 프레이거라는 분이십니다. 유튜브 채널이 있고 프레이거 유니버시티라는 데서 5분짜리 영상을 쭉 이제 또 만들고 계시는데 굉장히 예를 들어서 10계명에 대한 어떤 그런 10가지 그런 하나님의 말씀, 그 컨셉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5분 비디오인가 10분 비디오인가 안에 이렇게 쭉 설명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실질적이고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데니스 프레이거라는 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지혜가 있는 사람은 지식이고 주어진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그 지식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적용할지를 아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은 지식이 있어요. 분명히 지식은 있어야 돼요. 지식이 없으면 그 지식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적용할 수가 없어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식은 있는데 그 지식을 갖고 주어진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그 상황에 맞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든지 간에 그 딱 맞게 그 지식을 딱 거기에 적용할 수 있는 갖다가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지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해력. 이해력이 히브리어로는 비나입니다. 한국말로 이해력, 어떤 번역본은 총명, 어떤 번역본은 명철. 이것을 다 통틀어서 통찰력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비나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어근을 우리가 보게 되면 굉장히 하나님께서 이 비나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해력이 무엇인지 굉장히 그림을 그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비나의 어근은 빈입니다. 빈인데 보통 히브리어는 자음이 있고 모음이 없어요. 그래서 모음은 붙이는 거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언어 유희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워드 플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워드 플레이를 상당히 많이 사용하십니다. 이 자음, 어근을 갖고서 이제 자음만 모음을 바꾸면은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비나라는 단어 안에서도 어근이 빈인데 이 빈을 이게 빈이라는 것도 되지만 모음을 바꾸면 벤도 됩니다. 벤은 무엇이냐? 벤의 뜻은 아들이라는 뜻이고 빈이라는 것은 이해하다라는 뜻인데요. 이 히브리어에서의 워드플레이, 언어 유희를 보게 되면은 사실 이 워드플레이를 통해서 그 유대 현자들이 이렇게 그 통찰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런 그림을 그려줘요. 그 아들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버지가 있다라는 거죠. 아들이 있으면 아버지가 있는 거죠. 이 아들을 향한 아버지,
또한 제자를 향한 스승의 역할은 과연 무엇인가? 그 벤이라고 했었을 때 그 실제로 그 아들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 제자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 유대적 그 히브리적 사상 안에서는 사고 안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진짜 스승이지만 아들들과 같이 그렇게 다루시고 그렇게 훈련을 하셨어요. 그런 굉장히 그 친밀한 관계입니다. 제자와 그 스승 간의 관계는. 그래서 이 아들을 향한 아버지, 제자를 향한 스승의 역할은 무엇인가? 역할은 무엇이냐면 벤, 아들에게 빈, 통찰력이 견고한 민얀, 건물처럼 번에, 건설, 세워지도록 양육하고 훈육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벤, 민, 비냔, 보네를 들어보시면은 다 비슷비슷해요. 다 어근이 보네, 그러니까 빈이라는 그런 어근에서 오는 단어들입니다. 벤은 아들이라는 뜻이고, 민은 통찰력, 비냔은 건물이고요. 아니면 그 건물도 되고 기초도 됩니다. 이 비냔 건물인데, 보네는 건설하다 또는 세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워드 플레이를, 이 빈이라는 단어를 갖고 워드 플레이를 하면 아들을 향한 아버지, 제자를 향한 스승의 역할은 벤 아들에게 빈 통찰력이 견고한 비냔 건물처럼 모네 건설 세워지도록 양육하고 훈육하는 것이다. 자녀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인생을 잘 살 수 있도록 이 통찰력을 살아있는 구조로, 건물이죠. 근데 살아있는 거야. 아들이 그런 건물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한 살아있는 구조로 부모가 세워가는 것을 그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통찰력, 네. 비나 통찰력이죠. 이 통찰력은 무엇이냐면 상황 판단을 할 수 있는 거, 문제 파악할 수 있죠. 바르게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근데 그걸 잘 못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똑똑해도 그런 통찰력이 없으면은 상황 판단이 안 되면 엉뚱한 짓을 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 이해력과 통찰력을 통해서 어떤 상황,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판단, 사리 분별, 문제 파악, 그죠? 바르게 식별 이렇게 하는 거,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통찰력입니다. 그리고 이 통찰력, 이해력은 지혜와 함께, 항상 함께 움직인다는 거예요. 지혜를 적용하려면 통찰력이 있어야 되겠죠. 통찰력이 없으면 지혜를 어떻게 이렇게 발휘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둘은 같이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한 사람 가운데 채워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게 되죠. 통찰력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세 번째, 경험적 지식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나아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나아트는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느냐면 창세기 4장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뭐 1절일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 단어가 나와요. 이 동사가 나옵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를 알았더니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녀가 임신하여 누구누구를 낳았더라 이렇게 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알았더니, 이 나아트라는 지식은 무엇이냐면 그냥 정보 지식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 사이의 성관계를 묘사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단어 중 하나예요. 그만큼 굉장히 지식했을 때는 좀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나의 배우자와 완전히 하나가 되었을 때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배우자를 내가 알게 되고 내가 그에게 알려지는 어떤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은 경험에 기초하고 있는 알입니다. 지식적인 게 아니, 그냥 정보 차원의 지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경험적 지식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나아트예요.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나아트 하신다고, 알고 계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된 상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25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보셨고 하나님이 아셨더라. 여기서 아셨더라가 바로 이 나아트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지금 몇 가지 동사가 나오죠.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보시고, 아셨더라.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까먹으셔서 기억을 하셨다라는 뜻은 아니죠. 절대 하나님은 뭐를 잊어버리실 수 있는 분은 아니십니다. 여기서 기억하셨다라고 했었을 때는 역사할 때라는 것을, 그러니까 언약을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딱 그 이름이 등장하면 언약이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이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오케이, 이 언약이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노예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아브라함에게 예언다 하신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뭔가 이행을 하실 때가 되었다. 그러니까 역사할 때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기억하셨다라고 했을 때는. 또 고통을 보시고 그들이 겪는 고난을 함께 경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셨더라라고 했었을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함께 겪으셔서 우리의 상황을 잘 아신다는 거예요. 절대 우리의 상황을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한 사람에게 임하게 되면, 채워지면 지혜와 통찰력과 경험적 지식이 있습니다. 주십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이냐? 여러 가지 재주라고 개역 개정에서 아마 그렇게 표현을 했을 겁니다. 근데 히브리어로는 모든 창의적인 작업에 대한 지식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멜라하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창의적인 작업이라는 단어가 바로 멜라하입니다. 히브리어로. 그래서 경험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장인의 기능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양한 기술에 관한 지식인 것이죠. 예를 들게요. 집안 대대로 발전하면서 전수되는 기술적이고 경험적인 지식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장장이의 집안. 그러면 대대로 그 할아버지 때부터,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아들이 이제 저 손주에게 이제 이것이 쭉 발전을 해요. 그냥 왜냐면은 이게 대대로 내려가게 되면서 더 기술이 더 이제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더 발견하게 되고 하면서 이제 발전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경험적인 지식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확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지식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대장장이, 직공, 보석, 세공인 등등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 모든 창의적인 작업에 대한 지식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브살렐이 이거 없으면 뭐 무슨 재주로 만들겠어요. 지금 굉장히 많은 일을 해야 돼요. 가구에서부터 그 대제사장의 그 보석도 이거 달아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일을 자세하게 섬세하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시냐면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라고 개역 개정에서는 말하고 있는데, 직역을 하게 되면, 히브리어를 직역을 하게 되면 생각들을 생각하고 계산들을 계산하는 기능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를 또 쓰시냐면 락샤브 막샤봇 이렇게 말씀하세요. 락샤브 막샤봇. 락샤브는 동사예요. 막샤보트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2번 사용하시는 거죠. 생각들을 생각하고 계산들을 계산하는 기능. 그래서 이 락샤브 막샤보트는 실제로 생각하다예요. 락샤브는, 막샤보트는 생각이라는 명사형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방법, 계산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생각들을 계산들을 계산하는 논리적 과정을 밟을 수 있는 합리적 사고력을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부여받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디테일되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막 이러면은 이제 그냥 막연하잖아요. 굉장히 막연하지만 지금 지금 어마어마한 지상의 하나님의 성막을, 하나님의 거처를 세우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지 않으면, 이런 능력을 받지 않으면 못해요. 무슨 재주로 하겠어요. 그죠?
아무리 청사진을 주더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일이 이러한 어마어마한 사고력, 합리적 사고력, 논리적인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계산하는 거. 우리 마편수 계산. 그 논리적이잖아요. 그 논리적으로 엘리베이터 타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게 쉽게 빠르고 편한 수학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게 논리적이죠. 사실은 덧셈, 뺄셈, 나눗셈, 곱셈 이런 걸 따로따로 하는 게 비논리적인 거잖아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생각들을 생각하고 계산들을 계산하는 기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다는 거죠. 당신의 영을 통해서. 그래서 이것을 하게 하십니다. 라소트.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아주 섬세한 필요로 하고 있는 능력들을 주신다는 거죠. 가득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살펴봤죠. 그래서 제가 그리고자 하는 그림, 이 출애굽기 31장 말씀을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다가 적용을 하면서 그리고자 하는 그림이 무엇인지 이 도표를 보면서 우리가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서 이거를 좀 여러분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할까? 그래서 이제 왼쪽은 창세기 1장 2절, 오른쪽은 출애굽기 31장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이 나오시죠. 주 인물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출애굽기에서는 유다지파 우리의 아들 브살렐, 베잘렐입니다. 하나님의 그림자 안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 이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이제 운행하시죠. 똑같이 출애굽기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으로 브살렐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이 루아흐, 막 역사하는, 역동하는 그 강력한 하나님의 영의 역사심이 창세기 1장 2절에서도 일어나고 출애굽기 31장에서도 일어납니다. 창세기 1장은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천지의 창조 이야기죠. 그 반면 출애굽기 31장의 이야기는 하늘에서 계시된 청사진을 기반으로 하늘의 그림자 사본인 지상의 하나님의 거처를 건설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근데 뭔가를 만들어내는 이야기는 똑같죠. 보세요. 창세기 1장 1장은 진정한 무에서 물리적 실체, 유를 창조하십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이 이제 운행하시면서 이제서부터 3절에서부터 이제 진정한 무에서, 눈에 안 보이고 무에서 이제 물리적 실체를 이제 있어라 그대로 되니라 하면서 유를 이제 창조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어디에서 그 모든 창조가 일어납니까? 이 창조의 장소는 깊은 물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31장을 보시게 되면 지상에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거처 성막을 건설하게 되죠. 지상에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거니까 어떤 면에서는 무예요. 그게 뭐 무에서 없는 것을 브살렐이 뭐 유로 만들어냈다 하나님처럼 그 얘기는 아니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았던, 한 번도 이 지상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그 천상의 성막을 이제는 지상에 건설하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과 같죠. 비슷하죠. 이 천상의 영역의 성막의 그림자 사본, 가시적이고 물질적 성막을 이제 물리적 영역인 지상에 나타나게 하는 일을 이제 브살렐이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받으면서 하게 되는 거죠. 창세기 1장에서는 누가 창조하십니까? 창조주가 하시죠. 출애굽기 31장에서는 창조주의 형상을 지닌 백성이 합니다. 닮은 백성이 그렇게 창조주의 영을 통해서 이 일을 해냅니다. 창의적 작업을 하시게 되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출애굽기 31장 브살렐도 그리고 그 팀원들도 창의적 작업을 합니다. 자, 인프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자, 인프라 이렇게 만들고 어떻게, 그 다음에 능력을 부여하십니다. 그래서 인프라하고 능력 부여가 같이 일어나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 닮은 백성을 통해서 계속해서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협력해서 이 창의적 작업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사한 거예요. 이 출애굽기 31장의 내용이 창세기 1장 2절의 내용에 충분히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지금 동일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창의적 작업, 창조주께서 1장에서는 하지만 창조주께서 당신의 영을 통해서 당신을 닮은 형상을 지닌 브살렐과 그 팀원들을 통해서 하시는 것. 무에서 유, 비슷비슷하죠. 창조주의 지혜, 통찰력, 지식, 생각, 계산, 구상, 계획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물 위를 맴도시면서 당신의 지혜와 당신의 지식과 당신의 통찰력과 당신의 생각들과 계산들을 계산하시고 구상하시고 계획하시면서 비로소 하나님이 가라사대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 너무 멋있죠. 그냥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짜려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운행을 하시는 가운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출애굽기 31장 창조주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생각, 계산, 연구, 구상, 계획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올바르고 현명하고 효과적이며 생산적인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을 추구하도록 배우고 훈련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은 창의성을 방해하는 그런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이고 파괴적이고 그런 생각 방식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많은 경우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굉장히 삶을 아주 빗나가게 만들기 때문에 이것을 배우고 훈련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브살렐과 그 팀원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으로 훈련되어지면서 이제 하나님의 천상의 성막을 이제 그 그림자, 똑같은 그림자를 이제 지상에 나타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볼 수가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 충만한 게 어떤 모습인가, 무엇이 일어나는 것인가 라고 했었을 때 막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분명히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통찰력과 하나님의 그 경험적 지식과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하시고 계산을 계산하시는 합리적인 사고력과 구상, 이것에 따라서 구상하고 계획하고 하는 것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네. 저희에게는 이성을 주셨죠. 이것도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 이성을 저희가 타락을 통해서 이성이 온갖 쓰레기로 다 차곡차곡 채워졌지만 본토 친척 아비집의 것들을 이제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 옷을 벗어버리고 그것을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고 생각을 그러니까 다르게 함으로 인해서 변화를 받아 진리로 생각해서 우리가 변화를 받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것을 통해서 이제 비로소 우리도 그러한 어마어마한 창의력을 갖고 우리도 회복이 되어지면서 우리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가능성, 포텐셜이라는 겁니다. 놀랍죠?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었을 때 어떠한 모습인가를 하나님께서 너무도 벳살레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31장에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의 내용을 갖고 창세기 1장 2절에 적용을 하는 것이죠. 네, 지금 그렇게 쭉 해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현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의 부재로 하나님의 영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시는 것조차도 몰랐었기 때문에 악과 폭력이 난무하고 부정부패한 인간 사회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오늘날 현대 사회도 마찬가지죠. 고대 근동 사회도 마찬가지. 네. 토후와보후, 혼돈과 황폐함을 초래한 인류 사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혼돈과 황폐함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탓할 일이 아니라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죠. 근데 전환점이 있다는 겁니다. 1장 2절 전환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가 바로 전환점입니다.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해결책은 흑암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흑암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흑암으로 왜 들어가요? 흑암은 여러분 기억하시죠? 중립적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빛이 없어서 안 보이고 볼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흑암은. 근데 어떻게 보겠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도 본토 친척 아비집의 것들이 가득 아직도 채워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버리지 못하는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 데리고 가시는 날까지도 계속 다루실 텐데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벗어버리고 잘라내고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고 하는 과정, 안 보이는 것으로 계속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잘 안 보여요. 뭐지? 나의 문제가 뭘까? 뻔한 것들은 있죠. 그 MBTI 기질 테스트 하시면 뻔할 뻔자들은 있는데 그거 외에 잘 무의식적인 것들이 훨씬 더 많죠. 그 흑암 속으로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왜? 흑암 속에서 이름도 모르고 보이지 않아 전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영이 깊음의 물 위를 맴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그곳에 잘 안 보이는 그분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믿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영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보여주십시오. 네, 그래서 흑암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루아흐 엘로힘 창세기 1장 2절의 세 번째 부분에 하나님의 영이 물 위를 운행하시니라. 루아흐 엘로힘이죠. 흑암 속에서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깊음의 물 위를 맴돌고 계시는 강력한 바람이신 하나님의 영을 경험할 수 있고 출애굽기 31장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분이 이제 일으키실 역사에 대해 인지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흑암 속으로 갈 수 있는 그 안 보이는 영역,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미지의 세계라고 그냥 뜬금없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네. 그분이 일으키실 역사가 무엇일까? 그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면서 이제 그 흑암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일으키실 역사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5절에서 봤죠. 하나님의 영이 창조의 물, 깊음의 물 위에 운행하고 맴돌면서 하나님의 지혜, 통찰력,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생각과 계산이 활발하게 강력한 바람으로 그러니까 이거 그려보셔야 돼요. 그림을. 강력한 바람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거예요. 확 푹 하면서 그래서 막 물이 막 이렇게 막 바람이 부니까 그렇겠죠? 그냥 물이 잔잔 여기서는 아마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여기서는 뭔가 강력한 바람으로 지금 하나님의 지혜와 통찰력과 지식과 생각과 하나님의 논리적인 사고력과 계산이 막 지금 이 맴도시는 가운데서 막 일어나고 있어요. 짜자자자 짠짠짠짠짠 일어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장 3절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은 창세기 2장 3절의 시작 부분에서 말씀하기 이전부터 이미 창조활동을 시작하신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네. 창조의 어떤 과정은 말에서 그냥 시작되는 게 아니라 말로 한다는 것 자체도 우리한테는 너무 우리가 아는 창조는 말이 아니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말이 창조한다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발언을 하기 이전부터 지금 하나님의 지혜와 지금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통찰력과 지금 막 계산과 구상하심과 계획하심이 의도적으로 쫙 세워지는 가운데서 그것을 갖고 이제 하나님이 가라사대를 하신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게 파워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신 빛이 그대로 되니라 그런 게 아니고 지금 그분이 지금 이 창조주는 지금 토후와 모후에서 우리는 혼돈과 황폐함에서 지금 막 허덕이고 있잖아요. 그게 인류 사회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는 그걸 만드신 분은 우리이지 그분이 아니라는 거. 그분은 어떻게 하셨냐? 지금 어마어마한 지혜와 통찰력과 지식과 생각과 계획하심으로 어마어마한 것을 갖고선 하나님은
발언을 하시면서 창조를 하신다는 거. 창조의 활동을 시작하신다는 거죠. 이미 생각을 통해서 시작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의 영이 물 위를 운행하시니라 에서 또 연결지면서 창세기 1장 3절 시작 부분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모든 창조 활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연결지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진리는 무엇이냐? 창조하려면 하나님의 영에 운행하고 맴도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네, 창조를 위해서는. 이게 하나님의 본성에 따른 활동이에요. 네, 그래서 복습을 하겠습니다. 이 운행하고 맴도는 활동의 의미가 뭐냐? 신명기 32장 11절 독수리. 그죠? 부모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하고 보호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그 위에서 맴돌고 있듯이 하나님의 영도 당신의 진리와 본성에 따라 행동하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데는 하나님의 지혜, 통찰력, 지식, 생각을 생각하고 계산을 계산하는 활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요,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말을 찍 내뱉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빛이 있으라? 그렇게 하셨다는 게 아니죠. 지금 그분의 본성, 그분의 속성은 어마어마한 너무 세밀하시고 너무 정확하시고 너무 탁월하신 것이 그분의 지혜, 통찰력, 지식, 생각을 생각하고 계산을 계산하는 활동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게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독수리에게 나는 훈련을 위한 모든 과정을 본능에 심어주셨잖아요. 독수리의 본능이에요. 본능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나는 것도 본능적으로 하잖아요. 그 창조주가 그렇게 디자인하셨잖아요. 독수리가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도 본성, 당신의 본성, 진리에 따라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고 우리도 우리의 창조된 본질에 따라서 그렇게 사는 것이 합당하고 마땅한 줄로 압니다. 예, 그것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아직 잘 몰라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나 우리가 회복됐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됐기 때문에 새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해야 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운행하고 맴돌고 하는 그런 그 속에서 우리도 같이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그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예. 지금 예 무슨 예를 들었죠? 그 하나님의 영에 대한 예를 이제 네 번째 예. 지난주에도 사실 이걸 했지만 이게 네 번째로 들어가는 게 더 많더라고요. 순서적으로. 그죠? 이사야서 11장 1절 2절 말씀 하나님의 영은 성육신하셔서 눈으로 보이는 예수 메시아 안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너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예언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움직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주의 영이 그의 위에 머물지니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획과 능력의 영이며 지식과 주를 두려워하는 영이라. 예수님도 메시아이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임하시죠. 그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사랑하는 자로라 기뻐하는 자로라라고 하시면서 지혜와 명철의 영으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하시죠. 계획과 능력의 영으로 주님께서는 움직이시고 결국 늘 계획하신 대로 십자가의 길을 가시게 되죠. 네. 그러니까 그분 동일하신 당연히 한 분이신 하나님 이제 성육신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이제 성육신 하셔서 이제 눈으로 보이는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죠. 동일하게 그렇게 움직이시는 것을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볼 수 있고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그렇게 사역하시는 것을 우리가 신약 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와 드디어 창세기 1장 2절 마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세 번째 부분에서 3절로의 움직임은 연결되어 있고 분명하고도 의도적인 창조적 활동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분의 하나님의 영의 움직이심, 맴도시는, 운행하시는 것은 그분의 지혜와 통찰력과 지식과 그분의 생각 위에 생각하시고 계산 위에 계산하시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제 그 모든 것이 딱 준비됐었을 때 이제 발언을 하시게 되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3절에서 드디어 보게 되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네. 참 그림으로 그리면 참 빠른데. 그래서 이 창세기, 이것을요, 이 안에 다 집어넣었어요. 한번 시간을, 이것만 갖고서 여러분, 노트는 너무 13페이지나 되는 노트를 어떻게 갖고 다니겠어요? 이거 하나만 들고 다니세요. 출력해서 들고 다니면서 이것이랑 이제 3절이랑 제가 연결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창세기 1장 2절, 출애굽기 31장,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장 3절과 이제 또 다른 본문 말씀을 연결을 해서 저희가 보도록 할 텐데요. 너무 기가 막힙니다. 지금 출애굽기 31장을 창세기 1장 2절에다 적용을 한 거죠. 오늘 그렇게 했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 바람이죠. 그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영 바람이 충만하게 무리를 운행하시니라 하신 다음에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가라사대로 들어가게 되죠. 출애굽기에 보면은 굉장히 유사해요. 보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 바람을 우리의 아들인 벳잘렐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시죠. 그러면서 천상의 성막을 이제 그 청사진을 갖고 지상의 성막을 세우는 그림자 역할을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보호자요, 하나님의 발등상을 세우는 그런 창의적인 작업을 벳잘렐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이란을 갖다가 출애굽기에서 봤죠. 오늘 지혜, 통찰력, 경험적 지식, 모든 창의적 작업을 할 수 있는 창의적 작업이 가능하고 계산을 계산해서 논리적 사고력,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영의 충만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것을 다 부여받았습니다.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죠. 그것을 아주 간단히 얘기한 게 바로 위에 있는 잠언 8장 말씀.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지혜다. 나 지혜는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죠. 잠언 8장의 12절 말씀에서. 그래서 그걸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5절 오늘 살펴보았고요. 이것이 양쪽에 다 일어나는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으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 운행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영의 충만하심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벳잘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그런 머릿속에 지혜, 통찰력, 경험을 지키신 모든 창의적 작업 가능하고 계산을 계산하고 해서 논리적 사고력으로 이제 지상의 성막을 하늘에 있는 그대로 이제 그 본을 따라서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동시에 일어나는 거, 동시는 아니지만 이제 비슷하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러면서 이 무에서 유가 일어나게 되죠.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십니다. 그 운행하시는 작업과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발언을 하시게 되면서 무에서 유가 나오게 되고, 그죠? 무에서 유는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천상의 성막 보이지 않는 것이 지상의 성막 보이게 됩니다. 예. 그래서 비슷하게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 똑같죠, 뭐, 사실은. 창세기 1장 2절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창조주께서 지금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그렇게 일어나는 거고, 출애굽기는 지금 벳잘렐이 지상의 성막, 그림자인 지상의 성막을 건설하기 위해서 이렇게 능력을 부여받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을 봤었을 때 재밌죠. 성막은 창세기 2장 8절 말씀과 계시록 21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결국에는 계시록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만
결국 사람과 거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샤칸을 하시러 마지막에 우리 주님은 당신이 사람과 샤칸을 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셰키나 영광을 이제 완전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제 오실 거라는 것을 계시록에도 얘기하지만 사실은 창세기 2장 8절에서도 하나님은 사람과 샤칸, 사람을 하나님 안에 세우신, 만드신,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창세기 2장 8절 말씀에서 이제 나중에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다 샤칸에 관계된 거예요. 미시칸, 샤칸, 셰키나. 예.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원하시고 그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오늘도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그것을 취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것을 이제 취하고 저희 하나님의 지혜, 통찰력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실제로 적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맨 왼쪽에 보시게 되면은 이 운행하시니라는 이제 그 맴도는 그런 행위죠. 그것을 저희가 신명기 32장 11절 말씀 독수리를 통해서 이게 본능적이라는 것. 창조주께서 본능적으로 심어주셨죠. 창조주도 속성에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예, 속성, 그 속성은 뭐냐면 당신의 지혜, 통찰력, 경험적 지식, 창의적 작업, 계산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제 창조를 하신다는 거죠. 잠언 8장은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부여받았다. 창조된 본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 창조된 본질로 사는 것이 합당하고 마땅하다. 라는 것을 또 이렇게 연결지어서 저희가 보았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 이해가 안 되시면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사실 이 그림이, 이 표가 오늘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을 거의 다 다루고 있습니다. 네, 토후바보후는 다 아시죠? 현실. 하나님이 없는 인간 사회의 현실을 말해주고 있고, 흑암의 얼굴 위에 기품이 있고, 이제 전환. 하나님의 영이 물 위를 운행하시니라. 그러면서 이제 지금 토후바보후가 내가 의도한 바가 아니다. 토후바보후로 인정하지? 이것은 하나님이 내가 없는 인류사의 문제다. 나는 그렇다면 어떻게 창조를 했는가? 나는 이러한 속성을 가진 창조주다. 하면서 하나님의 강력한 바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강력한 바람으로 물 위를 확 운행하시면서 당신의 지각으로, 지능으로, 당신의 하나님의 통찰력으로 계획을 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쫙 하셨을 때 레디 고! 하나님이 가라사대로 창조를 이제 창조 행위를 시작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트에도 이 그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복사하셔서 이거를 그냥 쭉 보세요. 자, 드디어 저희가 다음 주에 저희가 1장 3절로 들어가겠는데 조금 다루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다시 이 부분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말씀 바요메르 엘로힘 예히 바예히 굉장히 히브리어로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고, 그래서 바요메르 엘로힘을, 그러니까 빛이 있어라 우리 넘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빛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이 바요메르에 좀 머물러야 됩니다. 바요메르는 이제 동사입니다. 엘로힘은 하나님이죠. 가라사대, 말씀하시는, 발언하시는 동사를 저희가 꼭 살펴보고 그 다음에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요메르, 그래서 바는 여기서 and예요. 그리고 요메르, 바오메르죠. 바요메르 엘로힘, 그리고 발언하다, 하나님이 인 거죠. 발언하시다, 말씀하시다, 말하다. 아마르라는 동사예요. 여기서는 이 아마르라는 동사는 발언하다, 말하다.
근데 여러분 히브리어로 이 말하다라는 동사가 이 아마 말고도 더 많이 쓰여지는 그러한 동사형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다바르예요. 다바르. 다바르는 똑같아요. 다바르도 말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바르라는 동사를 안 쓰시고 아마르라는 동사를 분명하게 사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선택의 옵션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단어를 선택해 주셔서 사용하셨을 때는 그러면 왜 그러셨을까라는 것을 파고 들어가는 것이 또 재밌어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아마르라는 단어는 발언하다 말하다 다바르랑 똑같아요. 차이가 없는데 실제로 고대 히브리어 아람어 사전을 보시게 되면 이 사전이 가장 정확한 사전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요. 거기서 내리는 정의를 보시게 되면은 이 아마라는 그 동사를 봤었을 때에 이러한 컨셉을 다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놀라운 거예요. 이 아마르라는 고대 히브리어 아람어 사전을 봤었을 때 이 아마르라는 동사는 첫 번째 질서를 확립하다요. 네. 발언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질서가 딱 확립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안 보이는 것을 보이게 하다. 세 번째는 몰랐던 것을 알게 하다. 네. 너무 놀라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이오메어 엘로힘 하나님이 발언하시되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질서를 어떤 막 토후와보후잖아요. 그러한 가운데 질서를 확립하시는 거죠. 질서를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것. 그 다음에 안 보이는 것을 보이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 몰랐던 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사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시작하시는 이유는 계시잖아요. 계시. 당신의 모든 것을 이제 계시,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이 계시와 모든 계시의 기록을 갖고 있는 토가를 이제 유업으로 갖고 있는 백성이 이스라엘이죠.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방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계시를 하시는 거죠. 나는 창조주인데 나 창조주는 질서를 말을 통해서 막 전쟁을 통해서 박 터지게 싸워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를 찢어서 복수를 해가지고선 막 창조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은 완전히 고대 근동의 신화들을 하고는 너무나도 다른 생각과 생각, 계산과 계산, 통찰력, 지혜와 지식을 갖고선 그러한 놀라운 탁월한 지능을 갖고 질서를 확립하고 안 보이는 것을 보이게 하고 몰랐던 것을 알게 하는 발언을 하심으로 인해서 창조를 하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너무 파워풀합니다. 예. 그냥 뭐 가라사대 그랬더라 그런가 보다. 예, 그게 아닌 거죠. 너무나도 탁월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주는 어떤 분이신가? 나는 너희가 아는 이 창조의 신들하고는 엄연히 다른 존재다. 거룩한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모든 말씀, 이제부터 막 계속 나옵니다. 계속 완전히 다르신 분으로서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창세기 1장 3절 말씀에서 저희가 계속 바이오메어 엘로힘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어디랑 봐야 되냐면 사실 예고편 그 창세기 1장 1, 2, 3절 이 부분을 1, 2, 3, 4, 5 하여튼 이 부분을 주석으로 우리한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주신 주석책이 있어요. 그 책이 어디냐?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신약에 있습니다. 신약. 네, 신약에 어디냐?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요한복음 1장이 그러한 주석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창세기 1장 2절 후반부 마지막 부분 하나님의 영이 무리를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라는 그 부분을 이제 요한복음 1장 말씀과 함께 보면서 사도 요한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컨셉트들이 진짜 다 알고 있었다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사도 요한이 알고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요한복음을 그렇게 써서 우리한테 줬는데 우리는 사도 요한은 알고 있고 나는 모르고 있다. 이러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공부하는 이유가 저희가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도 요한, 사도 바울, 모든 사도들, 유대인들 다 이런 컨셉에 대해서 토라를 통해서 이미 갖고 있었던 것들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이러한 히브리적 뿌리, 사고 하는 것들을 이제 저희도 알게 되면서 얼마나 방대한 지금 스토리를, 역사를 지금 하나님께서 펼쳐가고 계시는지 우리가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분이 이런 탁월하신 창조주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경외됩니다, 여러분. 이 경외가 그냥 경외해야 되는데 두려워해야 되는 데가 아니라 경외가 돼요. 와, 그리고 여러분 이런 것을 알고 점점 알아가면서 샤밧날 아이들을 데리고 가족과 함께 자연 그 피조 세계로 나가시면 이런 걸 보시게 되면 이게 눈이요 보는 게 달라지기 시작해요.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의 생각이 변화를 받아, 그죠? 세상 풍조를 더 이상 따르지 아니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자유를 향해서 갈 수가 있다라는 거. 이건 됩니다, 여러분. 진리가 너무 강해서 너무 막강하기 때문에 막강하다라는 게 어폐가 있죠, 사실은. 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이 어떻게 이제 주석책으로 어떻게 역할을 하고 있는지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저희가 다음 시간에 이제 이 바요메 엘로힘 예히옥 바예히옥 이 부분을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라는 부분을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 빛이 있어라라고 하는 비동사거든요. 이 비동사를 통해서 또한 저희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